2023년 9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부터 구약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광고를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창세기라는 것이 어떤 책이냐 하는 통론적인 말씀을 약간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오경 또는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책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책이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철저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제사장 이런 분들은 대단히 아주 불신앙적이었고 또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성경을 올바르게 믿지 않았지만 그들도 이 토라만은 모세오경만은 늘 읽었다고 합니다. 토라 이외에는 그들은 읽지 않았고 모세오경을 읽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서 맨 첫 책이 창세기라는 책인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은 우리 성경책 이름이에요. 창세기라는 책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묘한 이 풍속이 있어서 책의 이름을 붙일 때에 책의 첫 마디, 첫 낱말을 가지고 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브레시트, 태초에,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명 자체를 보아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창세기란 책은 이 창세기란 책의 이름의 유래는 창세기란 말은 70인역이라 불리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된 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죠. 이 70인역이 무엇인가 하면 주전 2세기경에 애굽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이 헬라화 되어서 히브리 말을 차차 잃어버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헬라 도시였으니까 그 헬라 문화에 젖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구약의 말씀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이라는 말이 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6명씩 대표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72명입니다. 이 72명의 사람에 의해서 72일 동안 72방에서 나누어 앉아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72인역인데 말하기 좋게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70인역의 이 책의 제목을 창세기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어 번역이나 불란서, 독일어 번역이나 모든 성경의 번역이 이 70인역을 따라서 다 같이 창세기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고 창세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책도 대체로 70인역을 따라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70인역은 우리 성경 연구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을 모르는 분들도 헬라 말은 상당히 익숙한 편이었으니까 널리 읽고 있었어요. 우리 신약의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 성경에서 인용한 것도 있고 70인역에서 인용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에 기억하는 말로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70인역이 얼마나 성경 연구에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70인역에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이름은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가장 적절한 이름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는 50장에 속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의 역사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족장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이 족장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조상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창세기 전체는 천지 창조의 기사와 유대인들 즉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볼 때에 첫째, 이 책에는 유일신간이 아주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만 옛날 히브리 사람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이나 중동 지역은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몰록신이 나오고 아세라 목신이 나오고 바알신이 나오고 이런 등등의 많은 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신교의 시대에 살고 있던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 한 민족만 유일신간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천지의 대주제라는 것을 고집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던 것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맨 처음부터 유일신간이신 유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민족 조상의 기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아주 우수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특색은 바로 유일신간이에요. 이 신앙을 빼버리면 히브리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 바로 선민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유일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족속,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갖다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고 지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간직해 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시가 바로 창세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이 가운데 독특하게 간직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한 선민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선민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세 가지의 특색 외에도 몇 가지 특색을 더 가지고 있는데 네 번째로 창세기는 모든 교리와 모든 신앙의 모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창세기에 뿌리가 내려 있고 창세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천지 창조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속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전부가 이 창세기에서 움텄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모든 교리, 모든 신앙의 모태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창세기 가운데는 큰 실패가 나오고 그 실패 속에서 소망이 없음과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조,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어주셨는데 그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그 에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오는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의 대홍수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 이후 두 갈래로 갈라져서 아벨을 대신한 세 파, 그 다음에 가인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누어져서 흘러내려가다가 한 파는 신앙의 족속이 되고 한 파는 불신앙의 족속으로 흘러내려가다가 결국은 대홍수로 이 온 세상이 그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거 역시 인간의 무능함을,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범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 속에서, 인간의 실패와 범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런 실패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3장에 있는 에덴의 실패 가운데 보게 되면 3장 15절에 연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장 먼저 예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에덴의 실패에서 추방을 받았는데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홍수로 전부가 망해버렸지만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과 재기의 소망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우리 교회의 그림자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사건 가운데 인간의 실패를 말하고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구원을 또한 같이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는 구원의 장소인 교회를 계시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소망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6번째 특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기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 전체가, 모세 오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실패의 종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무거운 계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셨지만 사실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패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 가운데서의 구원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또 율법이 우리를 도저히 구원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고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떠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대망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해 간단하게 창세기의 총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1장과 2장에는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인간의 실패가 나오죠.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1장 1절. 이것이 창세기 말씀의 첫마디고 이것이 성경의 첫마디.
구약과 신약의 성경 66권 전체의 제일 첫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암송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암송해보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면 참으로 굉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 이 말씀은 큰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은 큰 선언이에요. 세 번째로 이것은 큰 전제입니다. 왜 이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씀일까요? 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일반 과학자들은 자연이 되어졌다,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말해요. 옛날에 헬라 신화 같은 데 보면 헬라의 신들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 페르시아의 신화에 보게 되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워서 그런 싸움에서 천지가 나오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나옵니다. 물론 옛날에 헬라의 사상이거나 바벨론의 사상이나 페르시아의 사상은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천지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칸트 같은 사람은 성운소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의 우주 가운데 구름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다가 그 가득 찬 구름 가운데 초점이 생겨서 폭풍의 눈처럼 돌기 시작해서 이 돌아가는 그것이 한 큰 칩이 되어서 그것이 한 우주가 되었다. 그 가운데 초점이 태양이 되고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도 확실하게 단정을 못해. 전부가 가설이에요. 끝없는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의 값이었지만 그 포로 생활을 잘 견뎌내고 물론 그 백성이 거의 다 진멸하다시피 죽었습니다만 극히 일부가 돌아와서 재건을 했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민족을 재건했다는 것,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정비했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파멸 가운데서 재건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파멸 가운데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느냐? 어떤 사가의 전한 말에 의하면 바벨론의 그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은 밤이 되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외우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암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한 것이 재기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신앙의 체계의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일생일대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신앙 고백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 고백은 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선언문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은 선언이 못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외로운 외딴 섬에서 혼자 살면서 무슨 선언이 있겠습니까? 선언문은 어떤 대중을 상대해서 혹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상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선언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선언문, 위대한
논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일대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본 조건,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생활의 발판에 이게 우리의 신앙 체계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발전해 가는 발판이라는 의미에서 전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의 큰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큰 선언문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구체적인 발판이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게 되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창조라는 말은 1장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전부 다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라고 말씀했어요. 창조했다는 말은 바라, 만들었다는 말은 아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와 아사의 차이. 그 차이가 뭐예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 것이 창조야. 바라.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야.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사에 속합니다. 이미 있는 유를 가지고 유를 만드는 것. 목수가 책상을 만들었다 할 때 이미 있는 나무로 만들었지 절절로 책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차를 만들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자동차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빈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이미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무에서 천지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과학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의 세계는 결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못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 과학의 사고방식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은 반드시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등동물은 고등동물로 진화해 간다는 그런 것은 과학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등동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하여튼 과학자들의 가장 곤란한 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과학자들은 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해 갔다 할 때 밑으로 자꾸만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에 단세포 동물이 있어. 즉 바닷속에 아메바라 불리는 단세포 동물이에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 이것은 암컷도 없고 수컷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분열해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자꾸 분열해서 번식해 가는 것이 있다. 최초에 아베마가 있었고 그 아메바가 자꾸 진화해서 그 다음에 하등동물이 되고 이것이 자꾸 진화해서 그 다음에 양서동물이 되고 개구리나 뱀 같은 것은 바다에도 살고 육지에도 사니까 양서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육지에 올라오니까 육상동물이 되고 마지막에 가장 고등동물인 사람이 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초의 아메바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을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세계는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물이 아닌 데서 생물이 나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못하는 것이니까 그 사실을 설명해 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더더욱 못하는 것이죠. 자, 과학의 한 가지 큰 원칙은 물량,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넓은 천지에 이 물량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방대한 물량입니다.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게 말해서 한 100kg쯤 되는 우주가 150g이 된다거나 150g이 되는 우주가 줄어서 100kg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100kg이면 언제든지 100kg이라는 겁니다. 형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불타 없어져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원소가 어디엔가 있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거나 물속에 있거나 어디에 섞여 있거나 하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량 자체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형체가 바뀌어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는 하겠지만 물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의 근본적인 주장이죠. 그런 세계에서는 무에서 유의 생성이 없어. 물량이 불변한다는 것이 과학의 원칙인데 거기에서 무에서 유의 탄생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야.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 이 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